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죄에서 해방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최고의 제일 기초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모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모르니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별거 다 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공부 못한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해 보이거든요. 죽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런데 공부하는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안 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공부하는 것이 보통 괴롭지가 않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 그러고 권력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서로 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무한 경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돈을 또 가져야 돼요. 걸리면 망하는 거고요, 안 걸리면 대통령까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행복한 것을 찾질 못하니 죽도록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죽도록 기도합니다.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될 정도로 쥐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할 때 제일 행복하대요. 죽도록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노래 잘하죠. 결국은 진짜 행복은 찾지 못하죠. 열심히 전도하면 그 전도할 때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걸 하나님만이 잘 아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치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해요? 원죄가 해결돼야 행복하다. 마귀에게서 해방돼야 행복하다. 저주에서 해방돼야 행복하다. 그 마귀와 원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돈만에 행복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이 배워야 행복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권력을 가져야 행복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한데, 교회에서 뻥인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개뻥인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리스도 가지고 행복해져? 돈 가지고 행복해지는 거지. 이러고 내적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돈 가져야 행복하다는 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돈 많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결국 교회에 나와서도 기독교적 믿음이 아닌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미신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뭔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신 분들, 40년 교회 다니신 분들, 50년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삐지니까요. 너 잘났다 그래야 교회들이 커져요. 칭찬 잘하는 교회들이 커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막 칭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적 칭찬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행동이 좀 엉망진창이던데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주인 삼으면 됩니다. 왜? 그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행동까지도 고쳐주실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본 게 바르게 사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바리새인들만치 바르게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놈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병신 같은 놈들, 무식한 놈들, 이런 놈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안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그래도 안 바꾸시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바로 해야 된다, 아직도 우기실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바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니라고 길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 생각 안 바꾸시겠습니까? 행동이 조금 모자라도, 약간 모자라도, 약간 거지 같아도 그리스도만 주인 삼으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고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인도와 역사고 성화입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화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만이 성화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우린 준법 정신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만 주인 삼으면 돼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건물을 보면 50층짜리 건물도 있고 100층짜리 건물도 있고요, 2층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 다 지어져 갑니다. 큰 건물도 바닥 팠을 때는 똑같습니다. 2층짜리 건물 짓는 집이나 50층짜리 짓는 집이나 땅 밑에 팠을 때 그 땅판 그거 건물 같지 않잖아요. 물 그냥 막 물이 잔뜩 있고요, 그죠? 그 볼 때 건물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거기에 50층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초만 했을 때 정말 건물 같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 파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들 삶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엉망진창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점점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도 미친 짓 다 하잖아요. 예수 믿고 엉망진창한 짓 다 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꿔 나가고 계세요.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ETC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제가 시흥에 와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를 전도하려고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하는 게 재밌니? 재미없니? 그랬더니 재밌대. 그럼 너 공부 잘하겠구나. 그랬더니 네 1등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학원 다니는데 너 1등하니? 그랬더니 학원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학원 안 다니고 1등 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얘가 IQ가 150이 넘든지, 아니면 시흥시의 수준이 낮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가 IQ가 15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테스트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테스트 했죠. 150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흥시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안양, 부천, 시흥 이거를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 평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시흥이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학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학원들을 조사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돈 버는 학원이더라고요. 아이들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앞에다가 그런 내용들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돈 벌기 위해서 학원하는 것이지 실력 상상이 먼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ETC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일 꼴등한 애들 데리다가 1등 만들겠다.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삶을 변화시켜줘야 되겠다. 여러분, 시흥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망하면 부천 오고 부천에서 망하면 시흥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흥이 낮아진 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흥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엉망진창으로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겁니다. 생각, 마음, 행함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이 부모 그대로 배우면 얘네들도 똑같이 부모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먹고 재운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 복도에 쫙 표창장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표창장을 휩쓸어 왔습니다. 그 엉망인 아이들이, 꼴등하는 아이들이. 의사가요, 여러분 요새 의사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제가 아주 잘 보거든요. 보면요, 그 의사가 너무 안 친절해요. 고치려면 고치지 말려면 막 이런 식이야. 기분 나쁘다고 딴 병원 가요. 이분이 한국 최고의 기술인데, 한국의 최고의 실력자인데. 자신 있는 사람은 자신감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죠. 실력도 있고 또 친절도 하면 그만치 환자들 많이 오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구조가 다르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장사꾼입니까? 교회가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저도 우리 교회가 10,000명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사례 못 받는 일은 없겠죠. 나도 좋아요, 사람 많은 게. 교회는 사람 많이 모으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틀리게 사는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쳐주는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70인 제자가 파송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뭐냐면, 전도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보세요. 완전한 책임. 두 번째는 뭐냐면 2명씩 짝지어서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한 게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쫙 보냅니다. 예를 들면 광주 그러면 광주에 수십 명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교회마다 전부 다 문을 두들깁니다. 목사님, 이 교회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문짝이 고장났는데, 예,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순복음교회 산업선교회가 내려가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교회마다 가가지고 전부 다 문짝 고쳐주고 에어컨 놔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오시는데, 예, 집회에 참석하시죠. 교회 수십 개 교회를 그냥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방송 나오죠? 엄청나게 뜨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방법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옆분에게도 전도 제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마음이 0.000001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원 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성격상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남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있어야 돼. 마음은. 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요, 난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일단 기뻐져요. 구원받으면 기뻐져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된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기뻐집니다.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이 함께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거든요.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무조건 마귀가 함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예외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자범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당연히 기쁘게 되죠. 당연히 기쁘게 됩니다. 나는 영접했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영접 안 했다고 말은 할 수 없고, 하여튼 참 그래요. 그건 본인이 이제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나는 지금 영접했는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본인이 압니다. 그걸 어떻게 남이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건 속마음인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본인과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전도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전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나가지고 미친놈들 같이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일 수는 있어요. 전도는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이에요? 요셉이가 막 예수 믿으라고 아그락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거 알아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세상 뭐죠? 마귀의 자녀인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함께 하려고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른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니까 그 함께의 복, 함께의 복이 뭐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저 유명한 목사님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생긴 겁니다. 그걸 사용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12제자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0인 제자는 평신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신도인 제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각 동네마다 둘씩 짝지어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 결국은 뭐죠? 너무나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동네는 교회가 잘 되고 저 동네 안 되고 하는 게 벌써 미신이에요, 정상이에요? 이 동네 가면 교회가 잘 되고 저 동네 가면 교회가 안 된다, 자리 따지는 것 미신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다 전도하면,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될까요? 그리고 무당집에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 강화 무당집에. 그 강화 무당을 뭐라고 했냐면 신학교 졸업장을 붙여놨어요. 강화 전화국 앞에 있는 집. 여러분, 집사님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권사님, 아주 거기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돈 그 집 벌어주는 집. 목사들도 와서 물어보는데,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지금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집사님들은 아주 효염이 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영빨이 있다.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은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나 어디 뭐 해야 장사 잘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그냥 집사님, 권사님한테 쪽집게 같이 알려준대요. 그 사람 제가 전도했어요. 부서졌습니다. 전도자를 현장에 내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4절 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야, 양을 이리 가운데 부르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히잖아요. 전도자를 내보낸 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냐? 너 전대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돈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다가 너가 필요한 돈을 다 놔주겠다는 겁니다. 배낭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배낭을 왜 갖고 다녀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양말, 속옷 다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전도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현장에다가 두겠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이거 붙잡고 개척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얻을 돈이 없으니까 어느 전사님을 준비시켜서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이에요? 신발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건 뭐예요? 의식주 문제를 내가 완전히 책임질 테니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개척한 목사들이, 또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면 책임지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들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는, 첫 번째 개척한 데는 공원입니다. 공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공원에서 영접한 사람이 술이 떡이 된 사람이에요. 예.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데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한 것이 술 취한 사람들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은 게, 비둘기는 비둘끼리 노는구나. 주태백이는 주태백이끼리 노는구나. 전도 대상자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평안을 빌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을 때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제일 먼저 내가 그 시작한 게 김혜수 권사님 댁에 가서 한 거예요. 그때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제가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뭐 그거 왜 나, 그게 쓸데없이. 거기서 이 평안을 빌었습니다. 이 집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예수가 주인 돼서 최고의
최고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전 첫 번째 가서 합니다. 최 권사님네도 내가 들어갔죠. 기억나세요? 쓸데없이 왜 그런 거 기억해? 돈 받을 것만 기억 잘하고 있으면 되죠. 무조건 첫 번째 들어가서 거기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집이 진짜 평안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받을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그 평안이 바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가서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너희를 받아들인다면 먹을 것까지 너희들 주겠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가 개척 전인 이야기인데, 전사 때 막 전도하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돈이 10원도 없을 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날 김혜숙 권사님네 가는 날이에요. 가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놔. 너무 맛있는 것, 그 강화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 그대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진수성찬이에요. 딱 2가지 반찬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0가지 반찬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밥을 먹고, 그럼 주일날까지 든든하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 된다. 그거 내가 준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가서 여러분들이 뭐 봉투도 주고 그러면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난 받은 것이고, 그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이미 그 복을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재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 저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걸 몰라서 안 하겠어요? 내가 말하는 거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좀 삐졌던 사람 몇 사람 있는 거 내가 다 압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한테, 목사한테 감사하다는 말 듣지 마세요. 듣고 싶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 들으려고 진짜 하신 거예요? 진짜 대접하기 싶어서 하신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를 전하라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를 전해라.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병자만 고치는 게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라는 겁니다. 목적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인 데가 많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데입니다. 10절부터 15절 보면, 전도자인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돔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했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불타서. 여러분,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 알아야 되는데, 너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축복이 될 거고, 너를 안 받으면 저주받을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안 받으니까 저주로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받을지 나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말을 듣는 사람은, 전도하는 여러분들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지금 전도할 때는 예수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없는 목사가 또 사위일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또 깨닫고 아주 깊이 깨달았어. 사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나래. 진짜 이단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깨달아도 참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삐딱선을 자꾸 타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과 조물주를 알려주기 위해 선악과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의 권세가 어느 정도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가가지고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주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을 삐딱하게 알아들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부부싸움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전도자야 여보,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망해 이러고, 그러니 그 누가 남편이 예수를 믿겠어요? 나 같아도 더러워서도 안 믿겠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거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야. 에이씨 이래 버리면 이게 진짜 골참 빠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요, 여러분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인 여러분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가서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사는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해야지. 오용하지 마세요, 제발 좀. 평신도가 목사인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권세 있다고 그래가지고 건방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는요 장로가 목사한테 덤비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장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 똑같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오용하는 겁니다. 오용. 여러분 건방 떨면 죽습니다. 건방은 떨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받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절대 오용하지 마세요. 남용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나를 파송하셨어요. 나를 왜 불렀어요? 전도하라고. 그리고 나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결국 시흥 복음화를 위해서, 수도권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쓰임 받을 것이냐, 이거 깨달은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뭐 내가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 나를 이래서 불렀구나. 저희가 이거 하나 알고 30개국 이상을 선교한 거 아닙니까? 요거 하나 깨닫고,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거 하나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계를 다니게 된 거예요.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세계로 내보내야 됐다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로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깨닫고 파송받은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뭐냐? 전도할 제자, 전도하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겨나면 무조건 100명의 한 사람이 100명을 책임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자인 나를 너무나 대단한 전도자로 불렀다. 너무나 대단한 전도제자로 불렀다. 순종하면 쓰임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당장 쓰임받는 사람도 일 것이고, 내년도에 쓰임받는 사람일 것이고, 10년 후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년 후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깨닫고 나를 70인 제자를 부른 것처럼, 아니 70인 제자를 부른 것처럼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깨닫고 참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며, 건방 떨지 말고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